빌립보서 4장 우리가 지난 시간 1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같은 15절부터 10절부터 14절 또 15절 다 같은 내용이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선교에 이렇게 돕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더 도와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 가르치시는 그런 영적 열매, 이 자족을 배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13절 보게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13절 구절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감사,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그 연관된 그 구절이지, 이거를 그냥 단독적으로만 그 따와서 이렇게 무슨 그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무제한적 능력에 대한 그런 약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제한적인 능력에 대한 약속,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뭐 그걸 가지고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풍부함과 궁핍함, 때로는 높아짐과 낮아짐, 또 여러 시험과 역경, 그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할 때나 그 궁핍할 때, 높아졌을 때라든가 낮아졌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라든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은 그 인내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 물질로서 참여한 것은 그것은 잘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잠깐 그 중지가 됐었는데 다시금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위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의 시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처음 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참여한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지원받고 아니면 다른 여러 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질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원하니까 다른 교회도 지원하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사역자들의 그 생활이라는 것은 공핍한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게, 주고받는 내 일에 그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헌금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그것을 사용을 했고, 그거 한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감사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물질에 그 연연하는 그런 종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절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역자들이 이게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는 목회자들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 보면은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자는 물질에 연연해 가지고 성도들이 의심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6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요, 거기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 귀한 일을 했나, 또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17절 보니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은 지난번 잘했으니까 또 해라,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이런 귀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좀 축복해 주길 원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헌신 위에 사도 바울의 유익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유익, 이런 물질적 헌신에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가지고 풍성한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에 갚아주시길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이 현대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분들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냐면 계속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교회 일에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헌금이 줄어든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작아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교회를 세우려면 뭘로 세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우죠. 왜 믿음으로 교회 세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우면서 그 다음에 뭘 들어갑니까? 그 재정이 투입이 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에 대한 소극적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선교사들한테도 선교비를 안 보내니까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되고, 이런 소극적인 일. 그럼 소극적인 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돈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소극적이다는 것은 뭐냐면 다 이제 자기 중심으로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무슨 목회자 아니면 사역자들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그 유익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옛날 우리
선배 세대들보다 그냥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먹고는 사는데, 이런 일종의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 하나님께 주시는 일종의 그 축복, 그게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목회자 책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헌금 부분에 소극적이 되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들에 너희의 유익하도록,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니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모자래가지고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 헌금을 해서 생활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그것에 대해서 풍족하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너희들의 그 물질적 헌신, 그 이는 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은, 바른 헌금은 뭐냐면 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거든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요. 아름다운 제사 겁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렸기 없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당당히 나아갑니다. 신약시대 제사는 뭔가? 신약시대 제사가 이제 바울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면 찬양의 제사.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향기로운 제사예요. 요즘 이제 여러분 이제 무슨 뭐 짐승 잡아올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 더 이상의 제사는 제물은 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이제 영적 향기로운 제물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기도의 향을 피워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헌금.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바쳤을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왜냐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물이다. 신약 시대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절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받으심직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한계가 있는 물질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것은 한계가 없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선교와 또 복음 운동, 주의 일에 헌금할 만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왜냐면 빌립보의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싸울 것 없는 복이 너에게 있기를, 너희 교회에 있기를 한다. 하나님께 또 채우실 거다. 20절입니다. 축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 끝 인사를 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 빌립보서 문안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형제들에 대한 문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아주 유력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사도, 목사, 장로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직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건 직임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 전체 형제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22절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형제들 또 성도들 이렇게 문안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누구한테 문안하냐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특별히 여기 빌립보서는 가이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가이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왕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족.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집안이었는데, 가이사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런 그 왕족들인데, 그런 왕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의 궁정은 세속 권력이 중심이었죠.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이고 저 원수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족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 부귀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잠시 후에는 이제 그 다 헛돼, 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안 믿을 것 같지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믿는 자가 생기는 거죠. 이 복음의 세계는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하면 믿고, 믿을 것 같은데 전도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 귀족이라고 위축될 거 없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귀족도 복음 전해야 되고, 또 부자라고 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잘 돼가지고 자식이 잘 돼서 자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은 내가 뭐 해가지고 난 복 받았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세요, 감사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더 그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이사 그 왕족에 전도했을 때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 구원함을 받고 성도의 무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 편지가 은혜를 기원하면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로 이 기원하면서 이것을 마치는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과 구원, 믿음의 견인, 우리의 믿음이가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견인, 또 믿음의 성장, 그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기원을 하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영적 제사다. 우리의 이 헌금,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제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영적 제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선행, 신자들이 헌금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 받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1조 했다고 구원 받고 11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이런 헌금 행위는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 인간의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은혜로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여러분들. 상.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그 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